오늘 보는 말씀은 가슴에 그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달았다고 했습니다. 흉패인데 이 12개의 보석의 그 의미를 이제 먼저 살펴봅니다. 이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쭉 그림에 보시면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보이세요? 네. 여기 뭐 유다는 홍보석이고 이사가는 황옥이고 스불론은 뭐 노주옥이고 루벤은 뭐 석류석이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고 있으면 12가지. 네. 그리고 이 12개의 보석의 또 다른 의미는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그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갈 장차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없이 살았다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면 누구를 듣냐면 교회는 다녔는데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의미 없게 사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를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그 존재 가치는 마지막 때 결국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렇게 그 흉패 위에 줄들이 있잖아요. 그 줄들 그것들을 보여주시면 한번 그 견대라고 그러는데 이 견대, 그러니까 그 어깨에 그 위쪽에 이거 전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이거요? 예. 여기 보시면 견대라고 써 있죠. 견대. 네. 보이시죠? 네. 견대. 네. 예, 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견대는 그 지휘관들이 이 여기다가 무슨 뭐 견장 같은 거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 견대에 호마노, 보석 그 거기를 그 뭐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거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에봇에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겉에 네. 그 붉은색의 옷, 밭을. 꼭 에이프론 같이 생긴 그 옷에 달린 그 견대 위에다가 두 보석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호마노, 바로 호마노. 그러니까 일종의 뭐 루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루비. 뭐 아마 여러분 보셨을지 몰라요. 누런 색깔 돼가지고 이렇게 옛날 그 여성들이 이렇게 큰 이게 꽂고 다녔잖아요. 호박이라고 호박단추 그러죠. 같이. 네. 예, 호박단추 같이 크게 생긴 거. 하여튼 그런 거 위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가지고 6개씩 2개를 붙였으니까 거기다 6개씩 이렇게 붙였어요. 우편에는 우편 견대에다가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좌편에는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러니까 그 형제를 갖다가 나이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지파를 어깨에 이렇게 기울게 놓은 의미는 뭐냐면 어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깨에 맨다. 짐. 짐이 무겁다 이런 거잖아요. 책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어깨에 매듯이 그렇게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어깨에 기록하고 메고 다닌다고 하는 어떤 보호를 의미하는 거고, 또 이 어깨에 맸다는 것은 중보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 중보하는 역할, 다리를 놓는 역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보자 있잖아요. 제사장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모든 성도들을 어깨에 이렇게 걸머쥐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그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12지파라고 하는 것으로 딱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꼭 12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그 12지파에 속한, 영적인 의미에서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12지파에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석같이 우리를 이렇게 여겨서 가슴에 품으셔서 흉패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패에 12지파를 붙여놓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백성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보석이 같지 않았습니다. 다 달랐어요. 같은 게 한두 개, 만약 같은 게 뭐 두세 가지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보석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도 아마 상관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12가지가 다양한 그런 보석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도 조금씩 다 다르게. 그러니까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륜받고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의 의미를 좀 더 부여한다면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다른 가운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일치를 추구하는, 또 함께 불륜받은 자들로서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된다. 그것이 정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영적인 공동체의 어떤 모습을 띠지 못한다면, 다양하지만 하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띠지 못한다면 결국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죠. 오늘날 사실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들은 많은데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물론 이단들과는 구분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이단이 아닌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교회가 뭐 같은 교단도 있고 다른 교단도 있지만 사실 서로 연대하지 못해요. 오늘 이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책잡잖아요. 어떻게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그 에봇에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정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림과 둠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사진만. 예. 우림과 둠빔 사진이요? 아니, 글씨. 예.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예. 이것은 판결 흉패 안에 넣어놓은 2개의 보석입니다. 그 흉패 안에 거기다 넣은 보석인데,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고자 할 때, 대답을 받고자 할 때 그 사용했던 그 흉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는 제비 뽑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을 물을 때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럴 때 판결 흉패 안에서 돌을 꺼내서 검은 돌이 나오면 하지 않고 흰 돌이 나오면 한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빔은 일종의 주사위와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미신적인 요소가 되어서 멸시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그 정신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의견이 둘로 갈려가지고 팽팽해질 때 뭐 이것도 합리적이고 저것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판단을 하겠지만은 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때 모를 때 사실 그것이 서로 이제 서로 일리가 있게 된다면 갈등할 거 아니에요. 서로 맞다고 얘기한다면 공동체가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의 어떤 무슨 뭐랄까 의지를 가지고 이쪽을 택하게 된다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을 또 살 수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냥 어차피 대등한 단계니까 공동의 관계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냥 거기에 순종하자. 함께 거기에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나와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그랬지만 신약 시대 때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 뽑은 사람 기억나시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둘을 선정해놓고 둘 중에 한 명을 참으로 기도하고 뽑았잖아요. 뭐 똑같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미덕, 이것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가 유대 공동체의 결속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과 분석적인 것을 따지다 보니까 늘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것도 일리가 있고 이렇게 보는 것도 이런 각도의 의미가 있고 저런 각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늘 갈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잠시 멈춰서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신지 함께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자.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모아지게 될 때 그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런 결정이 안 나게 될 때는 이런 우림과 둠빔과 같이 우리가 어느 쪽이 결정되든지 거기서 순종하자.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같은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 판결할 때 우림과 둠빔을 지닌 제사장이 판결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 모든 방향은 뭐였냐면 생명을 주는 방향.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냐. 정말 우리에게 그런 어떤 가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에봇 위에 매는 띠가 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띠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봉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허리에 띠를 띠시고 그리고 참으로 그렇게 그 수종 들었잖아요. 또 준비를 갖추는 그런 자세로 그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도록 그렇게 했죠. 마지막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관에 대한 의미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배실로 만든 흰색 관이었어요. 관 전면에는 청색 실로 금패를 붙여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패는 뭐라고 새겼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딱 붙인 거예요. 그것을 붙인 사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것을 무게 있게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굉장히 참 그 마음에 준비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이와 같이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까지도 그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리고 관은 흰 것으로 만든 것은 정말 그것이 의로운 행실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불의한 생각이라든가 불의한 행실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 스가랴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또한 제사장은 머리에 썼으니까 자기의 생각까지도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각 그것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어떤 숨은 동기와 악한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참 우리가 씻김을 받을 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관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제사장이 가장 우선이 성결이었고 또 제사장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성결함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예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참 여기 관, 금패, 견대, 흉패, 속옷, 띠, 에봇, 겉옷, 또 성류와 금방울 아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성류 모양으로 된 것과 금방울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소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복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예복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은 그런 그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신 분이잖아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바로 그렇게 그 문제를 모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에서 2장 9절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 국민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제사장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온 세상 열국 중에 먼저 택함 받아서 참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되는 영광을 주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은혜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또 흉패를 붙인 것처럼 가슴에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견대, 어깨에 형제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판결, 흉패, 의와 공평으로 모든 이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또한 제사장이 입은 그 옷, 걸어 다닐 때마다 소리 난다고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발에서 복음의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구주로 오셨고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 그런 영적인 사명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대요. 그런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소리내는 삶을 살아요. 뭐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거룩함으로 옷 입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띄었잖아요. 봉사와 수고의 띠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와 수고의 띠를. 그리고 머리에는 항상 우리가 그런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제사장 같이 머리에 관을 쓰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인 것처럼 항상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특권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결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의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왕 같은 제사장, 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특별한 존재가 아니 그런 의미로 내세운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결과 어떤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중보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제사장의 예복의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 저의 삶에서도 정말 제사장으로서 분명한 오늘 이 그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사진을 했는데 이번 주일날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깜빡 못 나눠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장 목사님 갖고 계시죠? 받았어요. 예? 아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에다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그 사진은 여러분의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그러고서 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함과 사랑과 자비로 정말 그 형제의 짐을 지고 그렇게 참으로 그 공평과 정의로 그리고 봉사와 수고를 하는 그리고 항상 머릿속으로는 여호와께 성결 이것에 대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실 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하나님 오늘 다시금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